마이크 켰습니다. 아까 제가 테스트를 안 해서. 태경이 안녕. 네, 우리 태경자매 안녕하세요. 주원자매 안녕하세요. 준호명자 안녕하세요. 우리 여진이 어서 안녕. 우리 태경자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태경자매랑 예배하는 날이, 찬양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네, 우리 너무 아쉽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로 2주간 다시 2.5단계가 그 연장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바람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아쉬움도 아셔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모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여진이 어서 안녕. 우리 이따가 우리 5시에 줌으로 목사님이랑 인사 또 나눠요. 우리 세라자매 잘 오셨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이제 우리 아이디도 이제 제 눈에 이제 익어가지고 한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세라자매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세라자매 한 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새해 첫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퍼런스 룸이라고 하는 시리즈, 존 뉴턴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그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천우경 형제가 인도해 주시는 찬양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이혜미 선가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리나 자매가 반주입니다. 네, 우리 재현 형제 그리고 사랑이 아람이 엄마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오늘 제가 55분에 틀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한 2분 지나고 제가 틀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2시가 됐네요. 네,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유근이 동근이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유동근 형제, 유근이 동근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는 유근인가요? 동근인가요? 이게 조금 그게 있구나. 딜레이가 있구나. 유근 동근. 네, 목사님이 우리 유근이 동근이 기다려드렸네요. 우리 이따가 줌으로 만나자. 우리 유근이 동근이. 그리고 영일 형제, 소영자매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양 시작할까요? 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네 맘 변치
오늘 우리 우경제 찬양과 그리고 이미 선교사님의 특순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잠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고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붙였던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그 가문 안에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테이블 처치의 성도들이 함께 성경 산맥을 걸으며 주님과 구원의 길을 함께 걸었고 90일 동안 기도와 함께하는 바이블 트래킹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간구하오니 원컨대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넓으셔서 주님의 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세상 가운데 동행하는 자로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기꺼이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거두어 주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레퍼런스룸이라는 그 시리즈를 시작하며 18세기의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넓힐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이번 1월, 2월 이어지는 이 시리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지난주에 드리던 흐름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단계가 어제 발표로 2주간 연장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저희들이 더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고 또 오프라인 예배로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꼭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로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공간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코코넛로 예약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일단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같이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한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레퍼런스 룸입니다. 저희 테이블 처치는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1월, 2월에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를 했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의 시리즈로 잡은 내용은 바로 레퍼런스 룸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레퍼런스 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 도서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보통 도서관에 가면 이 레퍼런스 룸은 그 입구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굉장히 신선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지나 저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커멘터리나 주석이나
또 여러 가지 학술적인 모든 책들이 그 앞에 가면 신간으로 가장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자료들이 꽂혀 있는 곳이 바로 레퍼런스 룸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인기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들에서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책들을 빨리 맡아가지고 빌려가니까 2권을 사놔가지고 레퍼런스 룸에 빌려가지 못하도록 꼭 꽂아놓습니다. 레퍼런스 룸을 애용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조금 어렵게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은 그 도서관 여는 그 시간을 막 기다리는 거죠. 딱 문이 열리는 시간에 달려가서 꼭 보고 싶었고, 그리고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책을 가서 볼 마음에 기대하며 기다렸다가 달려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퍼런스 룸에서 우리가 함께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레퍼런스 룸에서 우리가 존 뉴턴의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어서 신선한 그 내용들로 함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술 자료들과 그리고 역사책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따끈따끈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 소스들을 모아서 우리가 레퍼런스 룸에서 18세기에 사역하셨던 존 뉴턴 목사님을 소환해서 저희들이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방향이 되고 뭔가 기준이 되는 무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책을 찾다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면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코로나 시대를 적어도 지난 100년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 독감 이후로 지난 100년간 이런 팬데믹이 없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겪고 있는 이걸 극복한 사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서 씨름하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익숙한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로서 레퍼런스룸에 달려가서 찾았을 때 제 눈에 쏙 들어온 목사님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대 저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우리의 시대와 18세기의 존 뉴턴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작을 그것으로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굉장히 멋있는 스토리, 그리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에 뭔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룸에서 이 존 뉴턴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이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인사이트, 여러분의 참고 자료들, 레퍼런스를 넓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은 2020년의 그 환경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길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는 그 관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스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사이트 통찰들,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넓히는 시간, 그리고 시대에 대한 조명을 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한 해에도 복음을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담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복음을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담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은 6절 7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어두움에 빛이 비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나타난 것에 대한 것,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2020년을 보면 이 어둠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예배 자리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의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삶이라는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으로 담겨진 것이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세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18세기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4세기 동안 1200만 명의 흑인들을 물건처럼 재산처럼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차별을 넘어서서 학살을 하고 그리고 학대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대서양 주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가장 앞장서서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나라의 그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을 헌식자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묵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들은 전쟁의 포로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죄수들로 맨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그 수요가 넘쳐나자
노예 사냥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수요를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1200만 명의 흑인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흑인 노예 사냥꾼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 국가들이 그것들을 묵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깜깜한 암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1200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150만 명이 바닷 가운데 잠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좁은 비좁은 그 상황 그 공간에 사람들이 촘촘히 있고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면 그 노예선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상어떼들이 그 노예가의 시체를 기다리며 쫓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했던 이 시기는 분명한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이 18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춘 것은 전체의 빛을 비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비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선을 이끌던 선장인 존 뉴턴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가 23세였던 1748년에 그는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배 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회심했던 그 당시는 그가 아직 선장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가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그 일을 경험하면서 순간에 찰나의 그 차이만 있었더라도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회심의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는 밑으로 내려가서 창고를 뒤져서 성경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찾아내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화해한 하나님께 다가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냉랭한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저는 도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노가 차올라서 교회를 등졌던 이가 시간이 지나고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시기를 겪으며 마음이 수그러져서 저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 분노를 걷어낼 수 없는 그분의 경험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를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순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존 뉴턴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냉랭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닫혀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때 그가 떠올렸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7살 때 믿음의 어머니였던 그의 친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너희가 악하더라도 하는 그 구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고정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를 팔고 그리고 지금도 이 풍랑 가운데 노예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문을 여시는구나. 내가 악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에는 성령의 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회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2021년 새해에도 씨름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8세기 가운데 존 뉴턴 목사님 노예선을 타고 지금 바다 위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더라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갖게 된 이 사람은 복음을 이 삶의 그릇으로 품은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보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게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기다리는데 그가 6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가 복음에 너무 뜨거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람들은 다 잠잠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냉담해진 영국 국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이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그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붓는 것,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기셨으니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가지고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0년에 여러분이 있었던 그 삶의 자리로 갈 때보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확장되어 지경을 넓힐 때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이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의 자신을 당당히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양심 앞에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18세기의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양심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도 똑같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맛본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곳에 사직서를 내고 제가 들어갔던 곳은 철강회사였어요. 제가 들어갔던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정말 티피컬한 세상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여러 가지 접대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목사인데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바꿔보리라 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컨텐츠로 해보고 더 열심히 해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내 눈으로 해보리라. 근데 10개월이 지나자 제 안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될 것 같아 보였지만 속도가 안 나는 것에 제 마음이 좌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뒤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에서 제가 뒤로 숨으면서 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은 저희의 믿음의 퀄리티를 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와 확신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양심들 앞에 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이것에 대한 공급이 계속 있어야, 또 내가 나아가는 것에 많은 이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고 중보가 있어야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패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8세기에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그는 노예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는 노예선을 다시 타고 노예 선장의 일을 이어갑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 밑에는 노예들이 여전히 타고 있는데 그는 그 위에 갑판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신대륙에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도착하면 노예들을 예전처럼 팔고 그는 산책을 하며 자연을 즐깁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자책감이 없고 죄책감이 그렇게 심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젊은 청년,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던 사람들 마음에도,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마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안에도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메시지는 전했지만 이것이 정말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현실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존 뉴턴에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노예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말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 중에 한 명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내가 나아가서 이 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이 의회에서의 선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존 뉴턴이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언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 담겨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그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나는 아직 여전히 그 여정 안에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확신에 찬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커밍아웃을 할 때 그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돌이켜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모든 이들이 다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는 판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판을 열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2021년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다시 안 올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올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데 용기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그 시대를 열 수 있는 존 뉴턴 같은 사람이 되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21년 삶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온기를 담아서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 메신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십시오.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연말이 될 때 많이 보냈고,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성도들이 열심히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보다 그 전보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잘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들의 리액션이 이전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냈는데 감동했다라고 카톡을 보내는 성도들의 그 단어의 뜨거움이 다르고 반가움이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시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카드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외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 하나만 살아남아도 그것이 성공이다. 우리 다 같이 살아남자. 이것이 키워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응원하는 것, 연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외로움이 증상인 이 우울감을 지난 한 해 동안 8월 자료를 보면 35%의 사람이 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남자를 넘어서서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패밀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내가 온도를 담아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연계된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의 14절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온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상황은 지나고 보면 다 여러분의 유익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다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올리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되는 이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큰 환난을 가져서 9절에 보면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가?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티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만 지나면 다 이해되고 감사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진 상황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리고 편집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많이 있고 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이었기 때문에 교리 중심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난무했고 그 안에 정치적인 것들은 화려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 당시의 영문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문장가 중에 한 명이라고 뽑히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편집증이 있었고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들어갔고 자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존 뉴턴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맞고,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년 윌리엄 쿠퍼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12시간도 그와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곁에서 늘 마음속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와 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가 알고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편집증이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를 미워할 정도가 되었을 때, 소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환각이 너무 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옆을, 쿠퍼 옆을 지켰습니다. 그의 정원에 토끼를 풀어놓고 여러 가지 동물을 해놓고 그 윌리엄 쿠퍼가 그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물과 함께 테라피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끝까지 존 뉴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됐고 그가 다시 시를 쓸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가 위대한 문장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는 존 뉴턴 목사님과 12년 동안에 그 뒤에 있는 6년 동안 아주 행복하고 함께 찬양을 짓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내는 우리 편지 쓰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쓰는 것,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이전보다 조금 더 담아보는 것, 조금 더 내 마음을 전해보는 이 운동이, 편지 쓰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테이블 처치로부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바이블 트래커들 도심의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온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컨대 우리의 주위가 따뜻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21년을 이 2020년보다 더 넓은 지경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암흑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여러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이 담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클리어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존 뉴턴 목사님과 레퍼런스 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이 레퍼런스 룸을 정말 열심히 다닐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오랜만에 그 역사 저널들을 보고, 그리고 그 논문들을 보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문한 책들이 지금 막 미국에서 날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 참 풍부한 레퍼런스 룸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할 때,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인사이트, 묶여있고 닫혀있던 것들을 열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풍찰들, 여러분 안에 레퍼런스가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2021년을 살아갈 때 그 전보다 더 든든하고 기대가 되고, 세상은 아직 칠흑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잠깐 이렇게 가슴에 대보시죠.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존 뉴턴 목사님을 공부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 뉴턴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것을 감출 수 없는 열정이 끝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양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하는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울감과 낙심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평강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테이블 처치 식구들 그리고 바이블 트래커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도심 속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그릇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득 담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추는 삶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며 기꺼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있으면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무너지며 하나님 끊어진 것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도 하나님 이 도심 가운데 교회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임재가 한 해 동안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담긴 이 기대가 하나님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2021년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열매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강건한 것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테이블 처치는 그것을 돕는 도심 속에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고 들어가 주님의 양심이 되기를, 하나님의 양심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들에게 주님의 온기를 전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테이블 처치 성도들, 바이블 트래커들, 그리고 도심 속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의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희 잔유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레퍼런스룸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시작이 됐네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5시에 줌으로 저희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45분에 4시 45분에 줌 링크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새해 첫 인사 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우리 밀라자매, 네, 싱가포르에서 들어오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혜경 성도님이시군요. 강혜경 성도님의 아이디인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처음 오셨으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지만 이 사진을 보니까 치마인 것 같은데요. 기훈 성도님 치마니가 들어왔는데. 잘 왔습니다. 우리 치마님.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진자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정혜자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다인자매님, 지연자매님, 우리 서정 대표님, 그리고 준 자매, 혜민자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희재자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익숙자매.